다윗에게 위급한 소식이 들립니다. 자신이 숨어있는 가까운 이심리 즈음에 그일라라는 성읍이 있었는데 그 성읍의 주민들이 당시에 가장 난폭하고 또 강력한 민족이었던 블레셋에 침멸받아서 다 죽게 생겼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자신도 힘들지만은 그들도 외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가라, 가서 구원하라. 부하들이 반대합니다. 차라리 우리를 죽이시오. 우리도 힘든데 무슨 구원입니까? 다윗이 됐다는 것은 그들을 강요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응답하시죠. 네 손에 블레셋 군대를 붙였다. 걱정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게 됐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려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다윗이 나타났다는 말을 사울이 듣고 그일라로 사울이 군대를 모아 쫓아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 선한 일을 했지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 뭐냐? 자신이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다윗이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문이 바로 10절의 말씀이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원망도 할 법도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힘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고 나 때문에 그일라 주민도 이제 또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탓입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다윗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놀랐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이렇게 좋게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사울을 막아주리라.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너를 잡으러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또 하나를 다시 묻죠 봅니다. 하나님, 사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한 그일라 주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일라 주민이 너를 배반할 것이다. 너를 배반해서 배은망덕하게 사울에게 넘길 것이다 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선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돌아온 열매는 배신이었다. 하나님도 이럴 줄 아셨으면 기도할 때에 가지 말라고 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 그때 막아주셨으면, 그때 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이런 일도 안 생겼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큰 일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어진 일은 착하게 남 피해 주지 아니하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남을 돕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어도 순종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실패고 아픔이고 배신일 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참 야박하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할 때 당하더라도 할 일은 하라. 할 일은 해야 되나? 그 일은 네가 당할 수 있다. 당한다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고 배신당하는 일이고 내가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보상을 얻지 못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당할 때 당하더라도 할 일은 해라.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면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해주실 일이 있습니까? 그게 복이 될까요? 자, 그렇다면 다윗을 보십시다. 다윗은 선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대로 순종했는데 얻게 된 결과가 쫓김받는 거고 배신당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받은 게 없을까요? 다윗이 했던 일에 다윗은 아무것도 보상, 열매가 없었을까요? 14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기록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당합니다. 여전히 배신당하고 오늘 그 일라 주민뿐만 아니라 또 이 이어진 본문 십광야에서도 십광야 주민들에게 또 배신을 당해요. 늘 당하고 삽니다. 여전히 쫓겨다닙니다. 여전히 아프고 수백 명의 사람을 먹이고 다니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 오늘 본문의 원어를 보면은요, 사울이 매일 찾는습니다. 사울이 매일 찾는다. 매일 혈안이 돼서 다윗 죽이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그런데 사울이 매일 찾되 그 다음에 빠진 원어, 해석이 안 된 원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와입니다. 와라는 뜻이 뭐냐? 그러나 사울이 매일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찾아다니되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넘기지 않았다는 말씀은 나탄이에요. 나탄. 그러나 넘기지 않았다. 나탄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너를 넘길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넘기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경우도 이해가 됩니까? 설득이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고난에 넘기시고 아픔에 넘기시고 이번 수험생들 얼마나 시험이 어려웠어요. 실패에 넘기시고 또 사람들에게 배신에 넘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넘기신 게 맞지요. 그런데 뭘 넘기시지 않았다고 하나님 이렇게 우기고 계시는 겁니까? 다윗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자는 왜 이런 결론을 내린 건가요? 저자의 말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넘기시지 않았으니 그게 감사한 일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다윗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되고 다윗의 입장이 우리 입장이 된다면 여러분,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일입니까? 선하게 살고 기도의 응답 순종, 어렵게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실패요 배신이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말 그대로 거둬들이는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거꾸로 말하면 열매가 없으면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올 한 해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가끔 그렇게 찬양합니다. 열매가 없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런 찬양 여러분 부르시죠? 아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라고 찬양하는데 찬양이 됩니까? 심지어는 하박국 선지자는요, 우리에게 튀어나온 입술에 아예 그냥 반창고를 붙이십니다. 우리의 말문을 꽉 막아버리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라고. 정말 감사가 됩니까?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감사가 뭘까? 성경에 나오는 감사, 어떨 때 감사를 하는가? 제가 찾아봤더니 감사라는 말이 정확히 188번 나옵니다. 188번 감사가 등장하는 그 문장 속에 감사의 조건, 왜 감사라고 하는 연결어, 감사의 조건의 연결어가 감사와 붙어있는 말이 뭘까 찾아봤습니다. 소출, 소산, 열매, 평안, 건강, 승리, 성공, 인정, 이런 말들이 감사와 붙어 있을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188곳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적어도 이 말에는 감사가 붙어 있겠지. 능력 주심의 감사.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말은 없고도 적어도 이 말은 있겠지. 은혜의 감사.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그죠? 은혜의 감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딱 한 번 있습니다. 뭐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감사라는 말에 붙어있는 한 문장 말씀에 열매, 소출, 소산, 인정, 평안, 심지어는 능력 주심도 은혜 주심도 없었어요. 등장 한 번뿐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구나.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188번 나오는 이 감사의 문장 앞뒤로 맥락을 해석해서 단문 전체를 다 읽어봤어요. 내용들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거의 모든 감사 그 문장 맥락에 나오는 분명하게 보이는 감사의 조건이 하나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감사의 열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조건, 그것은 구원하심이었습니다. 구원하심. 죄에서, 아픔과 고난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다. 이거면 모든 게 없더라도 충분히 감사가 되는 것, 그건 구원하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방금 읽으신 17절 그 다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외양간의 송아지, 감람모의 소출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평안, 능력, 은혜 주심도 감사할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감사하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원하심에 감사하라. 다윗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되느냐? 그리 아니실지라도 그러나 다 빼앗아 가셨어요. 하나도 주신 게 없어요. 그러나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 구원하셨다. 나탄. 이게 감사의 충분 조건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죠. 이런 믿음을 찾으세요. 성경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러나 그 믿음의 열매를 그대로 받지 못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죠. 우리 욥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봅시다. 욥은 동막의 의인이었습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빼앗겼어요. 자식도 다 죽고 자신의 모든 재산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육신의 질고를 입었고 친구들도 자기를 비난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선하게 살고 잘 믿고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열매는 뭐냐? 그리 아니하실 자라도 말하기도 부끄럽고 민망할 정도. 다 뺏어가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겁니까? 사탄 때문입니다. 사탄이요.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넘겨받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우리 10명 중에 8명이 종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 그러면 8명을 전도해야 되는데 이단들은 그 8명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지 않아요. 누구를 전도하죠? 믿는 교회 사람들 전도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와 같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노예입니다. 열애입니다. 그 사람들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겨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욥을 넘겨주십시오. 당시 그렇게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 욥을 넘겨주십시오. 넘겨받은 사탄이 그래서 욥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죠. 하나님이 욥을 넘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셨습니까? 다 넘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욥기 2장 6절의 말씀 두 번이나 반복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긴다. 동방의 의인 욥도 하나님은
세상에 사탄에 그냥 맡기신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아픔과 고난과 배신과 질고와 실패와 낙심과 수많은 것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어주심에도 와 나탄 그 생명은 내가 해할 수 없다. 그 생명만은 넘겨주시지 않았던 하나님. 그런데 또 질문이 듭니다. 여러분, 부모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예요. 자녀를 잃는 것이. 그래서 욥은요, 자신의 자녀들 다 잃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느니 죽느니만 못한 인생입니다. 욥의 생명은 지금 하나님께서 넘겨주시지 않았지만 이미 다 넘겨주신 겁니다. 자녀들 죽이시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넘겨주시지 않았다고 우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넘겨주지 않았대요. 자,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이걸 뒤집어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넘겨주시지 않는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이 말에 뒤집어 보면 사탄이 하나님에게서 넘겨받고 싶은 생명은 뭐였을까요? 욥의 생명 중에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넘겨받고 싶은 생명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육신의 생명입니까? 영혼의 생명입니까? 그렇죠. 사탄은요, 육신의 생명 관심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다 죽거든요. 저절로 죽거든요. 사탄이 넘겨받기를 원하는 것은 영혼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넘겨주기 싫어하신 것, 넘겨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에요. 그 영혼의 생명이 뭐죠? 믿음의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믿음의 죽음이에요. 다 넘겨주셨어요. 다 넘겨주시고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는 영혼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붙는 거예요. 뭐라고 붙느냐? 하나님은 내 영혼을 넘겨주시지 않을 것이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끝까지 뺏고 가장 결정적인 것을 빼앗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유혹했죠. 자, 사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말이 뭘까요? 자, 여러분, 두 개 중 하나 선택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져서 죽으라는 것입니까? 죽지 말라는 겁니까?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죽음이 다 넘겨주는 것처럼 느끼는데 사탄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죽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죽음이었어요. 사탄은 끝까지 예수님을 유혹했죠. 예수님은 이기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사탄은 유혹합니다. 육신의 죽음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건데 무엇을 죽이려고요? 영혼을 죽이려고. 그래서 죽지 마라. 네 능력으로 내려갈 수 있잖아. 십자가에서 내려갈 수 있잖아. 이들 다 네가 물리칠 수 있잖아. 그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도 괴로워하셨죠.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예수님도 힘들어하셨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 결국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길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번을 말씀하셨는데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몇 번째 말씀일까요? 오늘 대답을 전혀 내가 좀 어려운 질문을 한가요? 그거 좀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6번째 말씀. 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다 마지막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6번째 말씀이에요. 근데 마지막 7번째 말씀, 더 중요한 말씀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순서적으로도 더 중요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 뭐냐면 다 이루신 거, 어떻게 해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신 거, 그 방법이 뭔지를 예수님 마지막 말씀에서 보여주시죠.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 다른 말씀 못 읽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육신은 이미 죽을 거 아시죠?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부탁. 왜요?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내 육신이 죽을지라도 내 영혼은 죽이지 못한 그 영혼을 통해서 다시 육신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혼을 의지하고 부탁하는 그 믿음으로 나는 이겼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다 이루시기 위해서는 예수 이기셔야 했습니다. 근데 그 이기신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내 영혼을 결코 사탄에게 넘겨주시지 않는다. 내 욕심, 내 가진 것 모든 것은 다 내어주실지라도 내 영혼은 내어주시지 않는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은 이겼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던 거죠. 이런 하나님의 넘겨주시지 않은 손에 붙잡고 계신 이게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이런 믿음이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 내어줌을 당해도 우겨썸을 당해도 세상이 나를 실패하고 배신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열매가 없어도 내 영혼은 영혼의 생명은 내어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다 가져가셔도 아깝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구원이라는 영혼의 생명을 주셨으니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데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너에게 감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세상과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어주신 이유는 오직 생명, 영원한 생명인 구원 그것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욥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까지 다 내어주시되 그 영혼의 생명만은 붙들고 계셨던 겁니다. 자, 만약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의 상황, 다윗의 마음이 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은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패배감을 이길 수 있었어요. 패배감. 여러분 우리 영혼이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런 패배감에 시달려요. 오늘 다윗은 판판이 깨집니다. 사울에게 쫓깁니다. 자기가 도와줬던 사람마저도 마지막은 사울 편으로 갑니다. 밀고를 받은 사울이 왕이 얼마나 기뻤는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7절 중반절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겼다. 내가 이겼다.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다. 하지만은 오늘 이 사무엘의 저자는요 대단한 기록을 남겨요.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을 손에 넘겼다는 그 말,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기지 않았다는 그 말, 넘겼다는 표현이 나탄인데 방금 사울이 말했던 하나님께서 나를 다윗을 내 손에 넘겼다고 말하는 나탄이 아니에요. 한글로는 똑같이 넘겼다인데 이 말은 사무엘 저자가 뭐라냐면 나탄이 아니라 나칼, 사울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나탄은 넘겼다는 뜻인데 나칼은 그냥 외면했다, 잠시 외면했다 이런 뜻이에요. 넘기신 게 아니에요. 잠시 외면한 듯 보이는 건데 사울은 하나님 나에게 넘기셨다고 착각한 것을 나탄이 아닌 나칼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세상 사람이 보면 패배자였지만 그런 절대 패배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사울은 다윗을 쫓아 그 일야로 갔지만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고 합니다. 다윗은 패배자의 인생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모든 걸 다 내어주고 힘들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걸 생각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바람 따라 가든지 상관없이 그는 늘 승리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면 여러분 우리 결코 패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당하더라도 내 있는 것들 다 내어주더라도 내 영혼의 생명만큼은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패배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죽여야만, 내 믿음을 죽여야만 세상이 이기는 것이고 사탄이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패배감에 미리 지는 것입니까? 왜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세상에 대한 패배감에 쩌들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질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만은 절대 내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두 번째는 불안감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4번이나 영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엎드립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불안감을 보이지 않습니다. 부하들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몰고 왔냐고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바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 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한다고도 오히려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 당당함, 다윗의 이 안정감 때문에 여러분,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원래는 400명이었는데 오늘 그 일라를 떠날 때 다윗이 따라다니는 사람 600명으로 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리더예요. 이런 사람이 세상이 다 뺏어가도, 세상이 다 내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내 영혼만은 승리자요, 내 영혼만은 불안감이 있는 평안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예요. 그 사람이 큰 나무고 그 그늘 밑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잠 잘 주무십니까? 걱정이 없으십니까?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안이 점점 하나씩 더 늘어가면 가죠? 불안이 들어가는 이유는 믿지 못할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믿지 못하게 합니까? 세상이, 사람이, 심지어는 나의 지식과 경험, 노하우, 나의 꿈, 나의 판단, 운명도 내일도 늘 나의 기대를 배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배신에 늘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늘 그렇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배신, 여러분, 코로나 기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배신한 겁니까? 배신하지 않은 겁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배신, 하나님이 배신하신 건가? 하나님의 배신이라고 찾아볼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 2부 때는 믿음이 좋아서 예, 배신했습니다. 다들 고백하시더니,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 기대를 늘 배신했죠.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비록 내어주실지라도, 비록 모든 것을 당하게 하실지라도 우리 영혼만은 붙들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와, 나타내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죠.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드릴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의 조건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심지어 내가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그런 감사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나는 살아있게 하셔서 감사, 여러분 그것은 비난이에요. 여러분, 진정 우리가 추수감사제 드린 기도, 정말 감사는 뭐냐면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예요. 죽지 않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죽어도 다시 살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미 죽음을 뛰어넘게 하신, 이기게 하신 현실의 내 믿음에 대해서 감사해요. 죽어도 좋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다가 죽겠다는 그 믿음을 주심에, 소명을 주심에, 그게 감사인 거죠. 저는 이번 설교를요, 아마 내가 온 교회에 와서 10년 동안 가장 어렵게 쓴 것 같아요. 설교를 2번이나 찢었습니다. 다 작성해놓고. 한 번 설교를 작성할 때마다 이틀 내지 3일씩 걸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세요. 그거 아니야. 세 번째 설교 쓴, 그때 세 번째 설교를 쓰면서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 그 말씀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바로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채찍을 맞으셨고, 다른 사람은 이틀 3일씩 십자가에서 버티는데 6시간밖에 버티지 못했어요. 피가 다 빠지고 물이 나올 정도였어요. 확인 자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리를 꺾는 건데, 그래야 숨통이 끊어지는데 로마 병정 그럴 필요도 없다고 놔두셨어요. 다 죽어가는 마지막 숨이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그 말씀을 힘없이 하신 게 아니라 큰 소리로 하셨다는 겁니다. 큰 소리로 다 뺏어가셨죠. 나의 생명마저도 뺏어가셨죠. 그래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 청년들이요, 믿음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설교 말씀 위에 찬양을 고르면서 We Love라는 찬양단을 알게 됐어요. 사실 제 딸이 오래전부터 소개를 해줬고 또 스텝으로 그 찬양단에서 일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좀 무시를 했어요. 근데 이 찬양을 듣고 나서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찬양하는 그 모습이, 그리고 찬양하는 그 가사가 다 넘겨주셨어요. 다 빼앗김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청년들의 그 믿음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설교 끝나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 찬양이 좀 어려워요. 또 길고, 그래서 이 찬양을 위로부의 영상으로 보시다가 마지막 부분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